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가 어른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 손은 여기 공교한 손이에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봅시다. 78편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자,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에 저가 다윗이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백성을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다윗의 마음은 성실했는데 우리 주님 마음은 더 성실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사손은 공교한 손이었는데 메시아 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공교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한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빚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는 두려워해야지만 고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잖아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부 시몬을 유능한 전도자로 바꾸신 분이고 사도로 바꾸신 분이잖아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성경 시편 여기 전도서 7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자,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자, 불신자도 곤고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이 꼬이고 인생이 굽어졌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만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구원받은 사람도 곤고한 날에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길이 굽어졌을 때 도대체 이렇게 굽게 된 원인이 뭐냐? 징계로운 것이냐? 징계로운 것이면 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죠? 단련으로 온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이겨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굽은 일이 생길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생이 굽었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인생이 계속 구불틀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인생이 굽어졌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저는 그 이 두 개 구절을 아마 잘 아실 텐데 두 개 구절을 또 읽고 그 두 개 구절을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밉보사 참되고 진실하사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이 굽었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셨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굳게 하셔도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주님께서 피해야 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지. 이 말씀이 이제 항상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려면은 불 속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나올수록 점점 더 정금이 되죠. 순금이 되죠. 그리고 망치로 맞을수록 더 순금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불 속에 더 들어갈 필요가 있고 더 많이 맞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순금이 돼가고 정금이 돼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은 파도를 많이 만나는 그런 돌들은요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하고 광택도 나고 하는데 파도 덜 맞은 데는요 뾰족뾰족하고 좀 모난 게 더 많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단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누구 인생은 표지니까 좋겠다. 야, 누구 인생은 구부러졌으니까 참 불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고난이 많다고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거예요. 조각가가 끌을 가지고서 이제 막 대리석을 이제 막 조각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뭔 작품이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 미완성입니다. 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더 많이 갈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죠? 주님은 완전한 조각가이기 때문에 시간 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옹지마라는 거 다 아시죠? 변방세, 중국 변방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말 한마디를 기르고 있었는데 말 한마리가 도망가서 저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요. 그것이 불행인지는 두고 봐야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중국 변방에 다른 말하고 사귀어서 말 한마리를 끌고 왔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네요. 이것이 불행일지 어떻게 압니까? 두고 봐야죠. 그런데 아들이 말이 있으니까 말 타는 걸 좋아해서 말 타고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구자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네요. 이거 다리가 부러진 것이 불행인지는 두고 봐야죠. 1년 지나서 전쟁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착취해서 가는데 발 부러졌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저지간 살아남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마음이 크리스찬 마음하고 유사한 겁니다.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더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굽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분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 인생에 욕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굽게 하는 것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량에 따라서 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 없이 크게 굽게 하실 때는 더 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죠? 너무나도 인생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거는 더 큰 뭔가를 주님이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주 엄청난 부정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너무 큰 것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